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들을 희망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한규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온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운전으로, 꽃꽂이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들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랄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교통과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금융 중심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직물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또 특별히 안약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는 현재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몇 차례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땅 속에 이제 파묻히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이제 발굴되어서 보니 그 지역에 로마식 야외 운동장뿐만 아니라 원형 극장 큰 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이 문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 한복판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고, 교회들은 꼬박꼬박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고, 교인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이다, 굉장히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가져다가 오고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터키형을 가면 많이들 가시는 그 파무칼레 그 근처가 다 온천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10km 이 떨어진 곳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섭씨 90도에 펄펄 끓는 그런 온천수가 10km가 지난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 물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온천수가 뜨거울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식어지게 되면 유황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을 입으로 넣는 순간 누구나 다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누군가에게 큰 저주의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말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정말로 큰 저주와 같은 말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욕을 상실하게 될 만큼 큰 저주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쓸모없는 교회야 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여러분 모두가 넉넉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안약을 사서 그것을 제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수출업자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예배당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이 교회 교인들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넉넉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만하면 얼마나 여러분 된단한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것,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라고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는 여러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없는, 그런 열정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는데 반면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역항이 위치한 곳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만 그 서머나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내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현재는 그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그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예전에 썼던 책 중에 1g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우리 단체의 구호 캠프가 있었다. 대규모 가뭄 긴급 구호로서 식량 및 물배분과 동시에 이동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생병 비슷한 풍토병과 함께 악성 안지리 창고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곳이었다. 그 이동병원에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의사는 대통령도 만나려면 며칠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는데 이런 시골에 와서 전염성이 강한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었다. 궁금한 내가 물었다. 당신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까지 와서, 이 험한 곳까지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자리나 채워주러 나가야겠다. 오늘도 또 잔소리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나 하면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처럼 여러분 불행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실까? 이런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당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와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슴들이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가슴들이 뛰어야 합니다. 때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다가올 때도 역시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내가 이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가슴 뛰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슴 뛰는 기쁨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순서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나가면서 오늘도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 빈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영적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한 성도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 제가 예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그 장로님 중에 그 최기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신과 전문의 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장로님 저와 목요일 날 하는 그 성경 공부만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성경 공부 나눔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있다고 해요.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그 정신과 의사들이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가 상담하던 내가 치료하고 있던 내 환자가 어느 날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가 정신과 의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과 의사가 가장 힘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정신과에 찾아오는 분들은요,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면 제일 처음에 그 의사와 상담이 진행되게 되죠. 이 상담을 해보면 이 환자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가족이든 지인이든 정신과에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신과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이 환자에게 다 하고 나서 그 진료를 다 보고 나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진료를 쭉 해보니까 선생님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선 좀 약을 좀 드시고 계속 치료하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좀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똑같이 우선 좀 약을 좀 드시고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당신 보기에 내가 미친 사람 같냐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가 왜 약을 먹냐고. 내가 왜 치료를 받냐고. 왜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억지로 그 사람 끌어다가 약을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꼭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훨씬 더 이 환자가 심각해져가지고 이제는 환청도 들리고 환각 증세도 일어나서
정말로 그때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붙들린 바가 되어가지고 다시 정신과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정말로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몇몇은 이후에 꼭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장 정확한 나는 내가 보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주는 내가 여러분 정말 정확한 나입니다. 내 입에 붙은 밥을 내가 못 본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밥풀도 보고 그 들보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붙은 밥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정확한 나의 리얼 셀프, 가장 정확한 나의 실존은 남이 보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입니다. 라우디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모르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라우디가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잘하고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고 있다고 저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우디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인데 그 라우디가 교인들 스스로만 알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우디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 중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이 설교는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설교는 꼭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꼭 김 집사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나한테 하시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이 설교의 청중이 여러분 제가 되어줍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밥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가득 차 있는 들보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혹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만남이 없으니까 결단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오늘 나의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찬송 부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 되어지 못하고 내 입술에 머무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오늘 이런 모습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가난한 믿음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토해 버리신다고 하시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뜨거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뜨거워진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길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변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과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생의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하나님 주님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이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옛날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변화시켜주고 베드로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것이 베드로를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못이 박혔던 그분의 손과 발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여러분 뜨거워졌습니다. 그 미지근하였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도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모든 예수님의 이적을 듣고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그 베드로, 그러나 여전히 미지근했던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이 마침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여러분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아니, 성령 받아야지 뜨거워집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곳에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가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뜨거움으로 우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내 영혼을 적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슴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하며 미지근한 믿음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오늘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려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귀한 것 주께 돌려드리오니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각양의 감사의 고백들 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모일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좀 상의하고 논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30분 정도 시간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고등부실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알림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일여전도회가 우리 단합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일여전도회 아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여전도회 단합대회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여러분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모든 것들은 다 비밀과 기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또 은혜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신방 이제 3여 전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신방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아노 우리 목적 헌금을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적 헌금이 계속해서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목적 헌금을 위해서 헌금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피아노 구입 목적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우리 세교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헌금위원들은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5분 전에 세교실에서 우리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 시에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겉옷을 입고 오시기를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그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켜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꼭 막 끄라고 빨리. 전기세 아깝다고. 뭐 물론 전기세 아깝죠. 그래도 여러분 더운 분들이 계시니까요. 좀 내가 좀 추위를 탄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에어컨 트는 계절에는 여기는 에어컨 우리는 교회는 피할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 코너에 간다고 구석으로 간다고 에어컨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정에서 에어컨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얇은 겉옷을 하나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가지고 오셔서 불편하시지만 더우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특별히 더위를 많이 타는 목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겉옷을 좀 갖고 오셔서 여러분이 에어컨 끄라고 막 이러면은요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가운? 이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 안에 옷 다 입고 이거 가운도 입고 스톨도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편하시지만 가벼운 그 겉옷을 갖고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임 후에 각종 모임 후에는 잊지 마시고 우리 냉방기 전원
꼭 꺼주시고, 그리고 우리 불빛도 라이트도 꼭 여러분 소등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환 한수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우리 강단 꽃꽂이도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오늘 점심에 또 떡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한 일이 우리 그 아드님 자제분께서 결혼한 지 한참이 되셨는데 그 자녀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했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여서 이렇게 떡과 이렇게 강단 꽃꽂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신방한 직후에 바로 그 임신 소식이 믿거나 말거나 뭐 그랬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감사해서 또 떡과 강단 꽃꽂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람데오 성경 1독 100독 우리 안미옥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김순선 집사님 성경 1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교회 처음 우리 오셔서 우리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원숙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오셨었는데 그동안 등록을 미루시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처음으로 등록을 하신 분이니까 우리 감사와 우리 환영의 박수와 함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특별 순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우리 가사가 좀 준비되었죠? 네, 우리 반주도 준비가 좀 되었죠? 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손을 이렇게 그쪽을 향해 주시고 오른쪽을 향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면 뭐 사랑이 나올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창피함은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 된 것, 우리 한 교우 된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축하하며 환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순절 프리와 같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뜨거움으로 오늘도 영적인 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